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아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면서도 긍휼히 여겨서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땅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기 이전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무역회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페니키아인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 즉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오가며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상인은 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미혹한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저들은 상인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저들은 가나안과 같은 자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연합하여 왕국을 이루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열 지파가 합하여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의 그 부유함과 쾌락에 빠져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로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에브라임이 가난화되어서 바알과 아세레 앞에 제물을 주고 엎드려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소득의 기회를 얻었고 그 불의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다며 자만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부끄러움도 죄가 될 만한 일도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가난화되어서 물질을 자신의 신으로 알고 섬기는 에브라임에게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민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수준에 놓고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이 나면 여호와를 부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들의 전공을 찾아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을 바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으로 이스라엘 이름의 주인공인 야곱을 예로 듭니다. 야곱은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 목적을 세우고 자기의 꾀와 술수로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과 그 욕심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경제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본성은 아예 출생 때부터 타고났던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가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계책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장막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그들을 적과 꿀이른 땅인 가나안에서 쫓아내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에서 범죄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때와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외견적으로는 징벌의 선언처럼 들리는 이 말씀 속에는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과 만나서 그들과 다시 새롭게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라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지만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써 타이르고 위로하여 이전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세상이 취하여 살다가 어느 날엔간 광야와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은 사실상 징벌이기라기보다는 우리를 단독적으로 만나 설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삶, 아니 하나님과 물질을 모두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가나안의 삶을 포기하십시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 시대의 물질을 따라가는 가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에브라임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에브라임같이 야곱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난적인 삶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